좋은 날입니다.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오늘 7월 26일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7월 달에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7월 달도 이제 마지막에 다가오고 있는데 또 가을을 다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6월, 7월, 8월 여름 액티비티가 또 여름 사역들이 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가 있는 선교팀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가을을 준비하는 우리 다락방장 또 공동체장 목양 리더십들에게도 또 주님의 안식을 허락해 주시고, 또 여기에서 또 모티베이션을 받아서 또 주님 사랑하며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제자 만들 수 있는 그 꿈을 꾸며 또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12절부터 28절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2절부터 28절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하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는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23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을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네. 그럼 저희 교회 중요한 양육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GCL인 거 아시죠? Gospel Center Life, 복음 중심적인 삶. 복음은 단순히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아닙니다. 구원 얻을 때 잠깐 적용하는 지식이 아니라 크리스천이라면 복음은 매일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오늘도 걸어가십시오. 나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내 삶의 십자가가 커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복음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순히 죄의 삭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능력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매일 복음을 적용할 때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고 예수님 안에서 참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복음은 그런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아직 GCL 양육 안 하신 분들은 돌아오는 가을 8월 중순부터 또 연결이 시작되니 꼭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GCL 교재에 나오는 마지막 주제 갈등이에요. 한 번은 교회 리더분이 이 복음 교재의 마지막 주제가 갈등이라는 것이 좀 부정적이지 않냐 하고 물으셨는데 어쩌면 갈등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배웠는지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테스트가 된다고 답을 드렸습니다. 복음을 더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 삶에 갈등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갈등이 있는 것이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이제까지 GCL 교재에서 배웠던 주제들 복음의 정체성, 나의 죄를 보고 우상을 회개하는 것, 복음의 능력으로 용서하고 사명으로 사랑하는 것 이런 복음의 진리들이 머리에만 남아있는지 아니면 정말 실천하고 있는지가 우리의 갈등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갈등 가운데 체험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갈등이 억울한 갈등이면 크리스천은 더욱더 고민해야 합니다. 항상 했던 대로 내 감정과 내 경험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을 선택할 것인지
아님 복음의 반응을 선택할 것인지 가장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은 분명히 복음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복음의 반응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사 입다와 암몬 자손의 갈등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계속해서 사사기를 큐티하며 보셨겠지만 입다는 우리가 흔히 히로라고 여기는 그런 점잖은 캐릭터는 아닙니다. 어저께 큐티 가운데 보셨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암몬 자손의 공격에서 구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입다는 무작정 공격으로 이제는 막 싸울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맨 먼저 그는 대화를 시도합니다. 자, 12절 13절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유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이것은 이제 싸움의 명분을 우리 암몬에서는 만들려고 하는 거죠. 진짜 평화롭게 온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는 왜 나와 싸우려 하느냐? 다른 한쪽에서는 내 것을 돌려달라. 아주 팽팽한 갈등입니다. 이 갈등 가운데 크게 보면 심리학에서 fight or flight 라는 표현이 있죠. 맞서서 싸우든지 아니면 회피하고 도망가든지 공격형, 회피형. 항상 그렇게 명백하지는 않지만 자기가 어떤 형인지는 주로 여러분의 가족이 정확히 압니다. 저는 주로 회피형입니다. 제 아내는 자신이 회피형이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아니라고 엄마는 공격형이라고 해요. 근데 공격형이라고 해서 다 싸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회피형이라고 해서 다 평화로운 사람은 아닐 것 같습니다. 공격형, 회피형. 둘 다 복음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둘 다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내가 싸워서 이기든지 아니면 이 갈등에서 도망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덜 다치고 덜 아플 것인지. 둘 다 내 중심이에요. 하지만 복음은 우리 하나님 중심입니다.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그 갈등 가운데 복음의 능력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의 갈등 가운데 입다에게는 자신보다 더 큰 하나님의 미션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암몬 자손들에게서 구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막중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전혀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책임인 것이죠. 큰 용사인 입다가 오늘 보인 반응은 그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나서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먼저 상황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소통의 중요한 요점은 경청하려는 태도입니다. 입다가 질문했잖아요. 왜 우리 땅에 쳐들어왔어? 그러면서 이제 쓴맛을 좀 봐라! 곧바로 무력으로 치지 않고 먼저 답을 기다립니다. 답은 내 땅 쳐들어왔다. 잘 해결되지 않은 많은 갈등들을 보면 그 밑에는 어떤 잘못된 추측이나 오해나 증명되지 않은 인포메이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초청할 때는 우리가 들을 준비를 잘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 팩트가 무엇인지 겸손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준 다음에 내 할 말을 한다면 많은 우리들의 갈등들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듣기도 전에 우리는 벌써 마음을 정하고 공격부터 해버려요. 얼마 전에 날씨가 더워지면서 저희 집에 이제 개미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개미 이 트랩 이제 덫을 사 놓았는데 아들들이 개미가 있다고 불평만 하고 설치를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저는 마음에 얘네들은 게으르다고 이미 판단을 내리고 비판을 늘어났어요. You guys are adults now. We can't do everything for you. 니네들 어른인데 뭐 엄마 아빠가 이제 다 해줄 수 없잖아. 개미도 하나를 치지 않은 것을 모든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확장해서 이렇게 제가 공격했습니다. 제가 맞다고 가르치려고 하고 비난하면 꼰대 일을 했어요. 제가. 관계는 틀어지는 것이죠. 그 순간에 제가 이길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때 회개하고 다시 십자가로 가는 것입니다. 제 안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갈등 가운데 제가 복음을 기억하고 그 길을 선택할 때 그분의 회복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복음을 고민할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나도 틀릴 수 있게 결론부터 내리지 말고 먼저 들어야 합니다. 오늘 갈등에서 암몬 왕은 억지를 부리죠. 이스라엘이 점령한 자기 땅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잘못된 주장이에요. 여기서 입다가 버럭할 수도 있지만 왜 그것이 억지인지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시작해서 27절까지 계속 여기까지 온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정치적, 역사적 팩트를 말하죠.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다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할 때 가데스 지역을 이제 지나갑니다. 그때 그 땅을 지나만 가겠다고 아모리 족속, 모압 족속에게 허락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해. 그리고 시온 왕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자, 20절 22절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약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공격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서 이겼고 그 결과로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보시면 암몬 국경이 있는 땅은 이스라엘은 차지하지 않았어요.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아주 그쪽에서 잘 경계하고 있었다고 민수기 얘기하고 있어요. 입다는 그 역사를 암몬 왕이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이것이다. 지금 이 땅은 원래부터 너의 땅이 아니었다.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의 이야기도 더합니다. 모압과 암몬은 형제 민족이거든요. 암몬 지역은 이제 암몬 지역 남쪽에 모압 백성들이 거하고 있고 이제 암몬 지역은 북쪽이고 25절에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모압 왕도 이 일로 우리와 싸운 적이 없다. 그 지역 땅에 대한 이스라엘의 권리에 맞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팩트는 그 당시 모든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받기에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우리 아버지가 주신 것을 우리가 차지하는 것이 당연하다. 너도 그러지 않겠느냐?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사실 암몬의 신은 그모스가 아니라 밀곰입니다. 불곰이 아니라 밀곰. 그모스는 모압의 신인데 이 중요한 것은 이것은 정치적인 것을 넘어 군사적인 것을 넘어서서 영적 문제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서 주신 것을 네가 빼앗으려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암몬 왕이 자기의 땅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토를 넓히려는 야심이다. 여기에 입다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거짓을 잘 분별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나오지는 않지만 여기서 사사 입다는 어떤 면에서는 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지 않았나. 근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세계관이에요. 세상의 세계관으로 세상의 시스템으로 모든 것을 해석할 것이냐,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세상에 그냥 그 평범한 수직선에서 반응하고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창조하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이 대각선,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그 세상의 시스템을 넘어서는 것으로 우리 삶을 해석할 것인지. 특별히 갈등 가운데 나는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이게 불리하고 불편한 결과가 나올 때 어떻게 해석할 것이. 여기서도 입다가 원하지 않았던 결말입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경우를 많이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듣지 않을 때, 내 진심이 오해받을 때, 억울해요. 아무리 내 논리로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가 믿는 논리가 상대방의 논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사람이 한번 마음에 결정한 것은 쉽게 바뀌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논리를 이기는 최고의 논리, 사랑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그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저주하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크리스천 세계관은 눈에 보이는 것, 지금 이 상황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에서 예수님이 억울함에 대해서 자기 삶을 이렇게 나누셨어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의 논리는 사랑입니다. 이보다 더 대단한 논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아무 죄가 없으셨는데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아시기에 하나님한테 맡기며 사람들은 억울함 가운데도 이제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 줄 믿습니다. 이 사랑 안에 있는 우리도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신 논리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또 그 사랑 안에 내가 맡길 수 있기에 이제는 갈등 가운데 내가 이겨야 돼, 내가 지면 안 돼,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구속사를 이루는 예수님의 사랑의 논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최선을 다해서 들어주며 내 마음도 전하고 이해하려 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지라도 죄를 짓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맡기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억울한 갈등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갈등의 구조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 함께 기도하며 또 중보합니다. 우리 혈기와 세상의 시스템대로 우리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기에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사랑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도 예배 가운데 오늘 받았던 은혜를 마음껏 나누며 또 주님의 은혜를 받는 예배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든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